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터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점을 떼일는지 밤중일는지 답을 떼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몇 년 전에 전라도 광주에 있는 기상청에 한 중년 여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74세 되신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가 잘못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니까 기상청에서 결혼 기념일을 찾아주는 게 맞겠구나 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딸 되신 분이 어머니가 19세에 결혼을 해서 55년 동안 한 번도 결혼 기념일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결혼 기념일을 챙겨주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결혼을 어디서 했는지 결혼한 연도는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그때가 1956년 음력 10월 달이랍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날 밤새도록 눈이 펑펑펑 내렸대요. 그리고 이튿날 결혼식 하는 날은 날이 너무 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청에서 그 얘기를 듣고 과거 기상 기록을 쫙 찾아가지고 그날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게 1956년 11월 30일이라고 알려줬답니다. 이 할머니 55년 만에 잠자고 있던 결혼 기념일을 깨어나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3년 기간을 거의 다 마치고는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신이 다시 오실 날을 전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은 7절, 8절에 종말의 징조를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종말 때 일어날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이 다가올 때에 세상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말이 언제 임할지 먼저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24, 26절에 이제 그 날 종말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때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세상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초림, 2000년 전에 초림을 하시고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33년의 삶을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는 죽음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곁에 있던 두 천사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재림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부터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인류의 종말이 올 때, 주의 종말이, 이 땅의 종말이 오는 그날이 뭐예요? 주님 재림하신 날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 재림하신 날. 미국 워싱턴에 가면 지구의 종말을 알리는 종말 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종말 시계는 12시를 가리킬 때에 세상은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시를 가리키느냐? 12시 2분 전. 30년 전만 해도요,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12시 5분 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3분이 지나갔어요. 이젠 종말이 2분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의 그 분침을 아무나 옮기지 않습니다. 그 위원회가 연구를 합니다. 그 위원회는요, 인류의 환경오염, 그리고 전쟁,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난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종말이 언제 오는지 그 시간으로, 그 시계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과거보다 점점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의 대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체의 그 모든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치 연극이 끝나면 연극에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을 다 치워버리는 것처럼 세상 종말 때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이 오셔서 세상 땅 끝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종말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종말을 기대하고 종말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날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그 날과 그때는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32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종말과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가끔요 이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재림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이단을 창시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1914년에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호와의 증인들이요 세상 마지막 끝이 다가왔다. 종말이 다가왔다.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가 버렸어요. 1992년대는 우리나라의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수포로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계시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들의 교주들이요 이걸 사용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종말의 날을 내게만 특별히 계시해 주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종말의 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단이다. 잘못된 사람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오직 그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 종말의 날은 주님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 종말의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 때를 맞이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시대,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곧 오는 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때를 살아야 합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오늘 몇 번이고 말씀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번이나 강조합니다. 먼저 33절을 보실까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34절에는 집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35절에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모른다. 마지막 37절에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종말과 재림의 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할까요? 우리는 흔히 깨어 있으라 그러면 뭡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구나. 우리 이 말씀 보통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깨어 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 있으라.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겠냐? 잠자는 제자들을 주님이 깨우시면서 깨어 있으라 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런 말씀을 자꾸만 근거로 해가지고 이 깨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우리 육신의 눈이 잠들지 않고 눈을 떠 있어야 된다라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자꾸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시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잠을 자지 않고 밤새 깨어 있지 않고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담이 선교회가 그 주의 재림의 날짜를 발표하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낮에는 잡니다. 그리고 밤 12시만 되면요. 그들은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님 곧 재림하실 거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으니 잠자지 말자. 그리고 낮에는 자고 학교는 그만두고 직장생활 다 집어치우고 오직 밤에 깨어 집회만 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잘못 해석하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들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보내시는데 우리가 잠자지 않고 밤에 그냥 눈을 부릅뜨고 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깨어있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깨어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55년 동안 결혼기념일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결혼기념일을 잠재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좀 나도 결혼기념일 좀 알아야 되겠다. 깨운 거예요, 깨운 거. 의식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언제지?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점점 식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종말의 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세상 끝날에 말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고통의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과연 깨어있는 사람인지, 나는 잠자고 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정말 무엇을 아주 밝히 의식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무엇을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는지 아니면 잠자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나깨나 돈 걱정하는 사람은 재물에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안지나 서나 아내 생각, 남편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자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늘 걱정하는 사람은 자식에 대하여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늘 조바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건강에 깨어 있는 겁니다. 앞날에 대해서 늘 걱정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깨어 있을수록 하나님은 잠들어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세상에 대해서는 잠들어도 된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다 우리가 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급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지금 돈 문제 때문에 걱정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지만 실상은 그 마음은요, 돈에 대해서 지금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지금 깨어 있는 돈 문제에 대해서 도와만 달라는 거죠. 이건 종교 생활입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도 됩니다. 잠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고 주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것이 있어야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성도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는 걸까요? 세상에 삶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고 산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 낳고 그 시골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자꾸 세상에 대해서 그냥 바쁘게 살다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잠들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 이게 바로
말세에 주님 재림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4번에 걸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 마음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우리 인간은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 때문에 자꾸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깨어있게 됩니다. 요즘요, 눈만 뜨면 뭐가 들립니까? 오늘은 확진자 몇 명. 스마트폰 딱 뜨면 그게 먼저 딱 떠오릅니다. 오늘도 확진자 몇 명, 사망 몇 명.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지금 무엇에 깨어 있습니까? 코로나에 깨어 있습니다. 이것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조금요, 그냥 눈 감아도 됩니다. 잠자도 됩니다. 경계심은 같지만 그거에 우리가 너무 깨어있을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요, 잠드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잠들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초림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깨어 있게 만드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회상하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다 올려놓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이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잠들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오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의식이 하나님을 밝히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러한 깨어 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고 십자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 속에서 밝히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요, 이것이 축복의 삶이요, 이것이 이 어려운 이 세상을 우리가 넉넉히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삶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밝게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 외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깨어 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에서 밝히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깨어 있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 있음이 연속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